18장 1절 초반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은 뭔가를 좀 암시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냥 써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뭔가 이렇게 좀 복선 같기도 하고 서론적인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예측하게 만드는 표현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 사사기에 나오는 몇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7장 6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7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사사기에서는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하나의 사실을 전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생략된 이 문장은 일종의 가치 판단이라고 할까? 가치 판단. 어떤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그 가치 판단이 이 표현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죠.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끝이 아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리나요? 이 맥락을 떼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사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살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거야 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만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대전 버스를 타고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창동역 근처에서 내려가지고요. 본래는 이제 전철을 타고 오게 되는데 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일행 중에 참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짐이 많기도 하고 조금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는데 저한테 기뜸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실 때 어떻게 가시냐고. 저는 전철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택시를 좀 불러서 타고 가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조금 몸이 불편하고 좀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동수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걸어가야 되고 막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택시 기사분하고 그래도 좀 몇 마디 말을 나눌 사람은 저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면서 이거는 뭐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제가 탄 택시가 그냥 뭐 다른 택시에 비해서 좋은 택시는 아니었어요. 차종을 얘기하자면은 K5라고 하는 차종입니다. K5라는 차종인데 택시 중에서는 더 큰 택시도 있고 더 고급 택시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평범한 택시인데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이 느낌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차 승차감이. 택시 승차감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택시를 많이 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느낀 바가 있어서 택시가 참 깔끔하고 승차감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타신지는 혹시 잘 모르시죠? 그래서 당연히 모르죠. 얼마나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한 4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뭐 그만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 주까지 타고 제가 차량을 교체하려고 생각하는 이 시점인데 이 차를 보고 승차감이 좋다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흥미롭다고 할까? 이분이 이거 이제 약간 접대용 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승차감은 정말 좋았어요. 좋고 깔끔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오는데요. 다른 분에 비해서
이 택시를 더 오래 타지 않고 사실 몇 년을 더 탈 수는 있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자신은 차를 교체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더 오래 타면은 타는 분들이 편치 않을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쯤에서 교체하는 게 승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승차감 좋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인데 다음 주에 제가 이 차를 바꿀 거지만 사실 이 차의 부품들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거 다음 주면 넘겨줄 건데 넘길 거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를 뭐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교체했냐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차를 넘겨주게 되면 이 차가 그저 폐차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차를 받아 타신 어떤 분이 이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자기에게 연락이 온 바도 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까지 이제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을 중간에 내려드리고 집까지 오면서 가지고 있는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던 맛있는 단팥빵, 네? 맛있는 단팥빵 있었어요 가방에. 이거 거기다가 이거는 크림 단팥빵이라고 해가지고 더 약간 등급이 높은 단팥빵인데 이거 하나라도 안 주고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별건 아닙니다만 저 멀리서 제가 특별히 갖고 온 건데 이걸 드시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단팥빵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저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그분이 생각할 때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비약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마음은 참 순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팥빵 하나는 좀 부족한데 근데 그 하나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더 좋은 옳은 일을 했고 저는 그 중에 아주 작은 거 하나를 한 것 뿐인데 그 자체가 뭔가 좀 미담스러워서 제가 뭐 이야기한 내용도 좀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자주 타지는 않아요. 승용차가 있으면 택시를 자주 타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탄 그런 택시들 중에서 특별히 이 기사분은 오랫동안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참 고상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 옳은 것이라 그러면 이 옳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가 지워지고 이틀이 지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쫓기는 느낌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사시면서 또 하루가 지워졌네 라고 하면서 또 한 해가 갔네, 또 한 계절이 갔네 라고 하면서 뭔가 쫓기는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유감스럽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볼 때 옳은 것이라면 이거는 조금 치명적이고 조금 염려스럽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은 거는 좋아요. 옳은 것. 내가 볼 때 옳은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만 옳은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감동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내가 뭐 옳은 것을 실천하나? 내가 옳은 건 옳은 것이지 그게 신념이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야 라고 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이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잘 모르는 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 드라이브를 걸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일단 내가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든 말든 내가 생각하기 옳으니까 라고 밀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염려스러운 그런 나의 어떤 신념이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의 소견에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의 그런 그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일단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것은 참 좋다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면은 그건 참 다행스러운 거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래 그건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신자로서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 옳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옳은 것에 대한 실천이기를 또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라고 했죠. 1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참 좋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했다.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생략된 부분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해서 밀고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다 생략되고 축약된 형태예요. 좀 있는 그대로 다 좀 풀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줄어진 상태로 축약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18장 1절에 단지파는 그렇게 나오죠. 단지파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약간 좀 그 유감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이 유감스러운 말 다음에 단지파가 등장해요.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단지파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막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한 샘플이에요. 한 복이에요. 복이. 그렇게 이 말씀을 예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좀 보면 그런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단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지파. 우리가 단지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때 아주 좀 힘이 약한 지파였대요. 지파 중에서 조금 좀 힘이 좀 약한 지파. 조금 연약한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가 등장합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된 어떤 존재의 한 모델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결론을 미리 보면 그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아요. 18장 30절 18장 30절을 먼저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쭉 말씀 읽었습니다만 18장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치 중립적인 그냥 하나의 단순한 팩트인가요? 예를 들면 오늘은 날씨가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인가요? 이것이?
이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뭐 마트를 가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뭐 저녁에는 밥을 반찬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별 문제가 없는 무리 없는 일상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런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의 표현이에요. 그럼 잘했다의 표현일까요? 잘못했다의 표현일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새겨가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한 존재로 자기들 중앙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거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거에 대한 예로 나오는 걸까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 혹시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공부했으면 한 주가 지났으니까 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미가는 이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약간 이 미가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상을 자기 집에 두고 그리고 레위인 젊은 제사장 레위인을 고용해가지고 계약했다고 계약. 연봉 계약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 좀 해줘. 그래서 뭡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이제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복을 받아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약간 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가입니다. 근데 그 미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상을 새겨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그 미가가 세운 신당, 그 신당에 있는 그 신상을 단지파가 뺏어갔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뺏어가서 이거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신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미담일까요? 미담이 아닐까요? 이건 미담이 아니죠. 이건 뭔가 자연스러운 미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진술에 맞는 모습이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더라 라고 하는 그 신학적 진술에 부합하는 유감스러운 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한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소견에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거 맞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건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맞아.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좋을 가능성이 많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자기 소견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소견, 내 어떤 판단, 나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 좋지만 이것이 나만의 세계,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만 이해가 되는 그런 거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소견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결론을 말하자면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인 것이죠. 18장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미가도 등장하고 그 미가의 집에서 일했던 젊은 레위인 그
그 고용된 제사장도 등장하고, 그리고 단지파도 등장하고, 그리고 단지파에서 자기들이 살 땅을 찾아갈 때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으로 선발된 용맹스러운 5명의 용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말과 판단과 그 행동이 어떠한지를 조금 예민하게 살펴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여요.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여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언뜻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야, 이분은 뭐 할렐루야네. 이분은 할렐루야네. 그런데 말하는 거 다음에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이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예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판단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들이 좋은 신자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상을 갖다 놓고 막 신상을 뺏어가고 신상 뺏겼다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는 참 은혜로운데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스스로도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고 뒤에 졸졸 따라가 보면 신상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아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알아보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게 18장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 빨리빨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빨리빨리 따라갑니다. 18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냈다. 왜 보냈다? 정탐하러 보냈다. 왜 정탐해요? 우리가 살 땅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죠. 살 땅을 찾아보기 위해서 5명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이 5명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에브라임 2절 끝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미가를 만나요.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에 신당이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고용된 제사장. 자, 거길 만나요. 그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집에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나름 잘 꾸며놓고 사네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봅니다. 이걸 다 이제 경험하고 돌아가지요. 돌아가기 전에 그런 말씀도 나오네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도 만나냐면 그 젊은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도 만나. 이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미가한테 스카웃된 사람이에요. 미가가 레위인이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일하면은 내가 연봉을 이렇게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일하지 라고 해서 얼마 줄 건데요? 이만큼 줄게 라고 해서 계약 맺고 살았던 그 제사장. 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당신은 뭐 어떻게 해서 왔냐고. 그리고 여기서 왜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 지금 사실은 이렇게 내 살 곳 찾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연봉을 제안하니까 내가 뭐 괜찮지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좋은 땅 찾았다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가는 겁니다. 전체를 다 설명하자니 좀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요. 7절 말씀. 7절 보기 전에 5절도 봐야 되겠네. 5절.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 제사장을 보고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뭘 물어봐줘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이걸 물어봐달라.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신앙적이죠. 여러분 어떤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가정의 계획들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조금 자신이 없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죠. 이거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좋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게 형통할 것이냐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 이거는 들어보면 이 사람도 신앙이 참 좋구나. 신앙생활 박수 이렇게 칠만해요. 신앙이 좋구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사실 약간 조금 이상한 게 이 제사장이 좀 어디 가서 기도를 좀 해보든지 듣는 즉시 그냥 말해버려요. 좋아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형통하대.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대. 이 제사장이 얘기했어.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단지파한테 가서 우리 좋은 데 찾았는데 형통하대. 가서 한번 붙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죠.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18장 9절에 보면은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이제 그들이 찾았던 땅이에요. 나중에 이제 라이스라는 땅으로 나오는, 라이스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에요. 자, 가서 칩시다. 이거 뭐 좋아요. 형통한 길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우리 올라가서 부지런하게 그 땅을 우리가 치면은 형통합니다. 라고 그 5명의 정탐꾼이 얘기하죠. 자,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믿음이 참 좋아요. 참 믿음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600명의 무장 병력이 출발합니다. 이제 자기들 땅을 이제 찾으려고, 땅을 얻으려고. 그리고 가서 출발해서요, 쭉 가죠. 13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더라고요. 미가의 집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으로 이 사람들을 또 안내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정탐꾼 5명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600명의 무장 병력들입니다. 단지파의 병력들이에요. 말하 이르되 이 집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언뜻 들어보면 믿음이 참 좋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믿고 가서 치자. 좋았는데, 그런데 14절에 미가의 집에, 그런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이 집에 뭐가 있냐면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가의 집에요,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제사장이 있어요. 그거를 600명의 병력들에게 말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땅히 행할 것. 이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은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마땅히 행할 것은 뭐겠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땅히 행할 것? 야, 이 미가의 집에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이 있고 고용된 제사장이 있고 신당이 있고 마땅히 행할 것 우리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 다 때려 부셔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때려 부셔야지. 아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고 그 뭐 조각해서 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거 안 되지 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땅히 할 것이 뭐냐면 그럼 신상을 뺏어와야지. 신상 이거 있어야 돼. 우리들한테 있어야 돼. 이거 우리들 지금 필요해. 왜 전쟁 나가는데 이 신상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15절 다섯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 집 이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고용된 제사장. 그에게 문안하고 16절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고 그리고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갑니까? 쓰레기통 버리러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해. 왜? 능력을 발휘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믿음 좋다고 박수 쳐줬는데 뒤를 졸졸졸 미행해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은혜로운 말도 하고 주여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가 보면 도깨비 방망이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다섯 사람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여기 나오죠?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우리 하는 거에 내버려둬. 우리 필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런데 말이야 젊은이 얘기하는 젊은이 여기 미가의 집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 따라가는 게 어때? 미가의 집에서 그저 가정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지파 제사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리고 연봉 더 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19절 끝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물어보잖아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게 더 유리하냐. 그러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요. 이거 뭡니까? 마음이 기뻐요. 제사장이 보니까 더 줘요? 연봉을 더 줘요? 오케이, 나 이쪽으로 차를 바꿔 탑니다. 그 뭡니까? 고무신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 고무신 바꾸시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봉사하기로, 미가의 제사장 하기로 계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아니 여기 있을게요. 한 사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때? 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습니다. 오케이! 마음이 기뻐요. 나 더 좋은 기업에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제사장도 뭡니까? 기회주의자죠.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으냐,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까지 가지 않아요. 내 소견에 옳은 것, 그 내 소견에 옳다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옳음을 결정짓는 옳음의 그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돈을 더 많이 주냐, 더 조금 주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대우를 잘 받는 것과 대우를 잘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나 뭔가 좀 잘 살아야 돼. 대우를 잘 받아야 되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이 에봇을 입을 거야.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젊은 제사장도 뭡니까?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사장 뺏겼죠? 그 다음에 신상을 뺏겨요. 자, 그것을 미가가 봐요. 미가가. 아니 이게 뭔 일이요? 다 뺏어가네. 미가가 봅니다.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나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가요. 근데 이 중에 미가가 같이 가는 겁니다. 23절 단자손을 불러 세워요. 아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불러 세워요. 그들이 얼굴을 불려 미가에게 이르되, 미가가 따라왔죠. 미가가 왜 따라왔습니까? 왜 이걸 다 가져가냐고. 왜 남의 신상을 다 가져가냐고. 그리고 이 제사장을 왜 끌고 가냐고. 나 지금 복 받으려고 지금 준비 다 된 건데 이게 지금 거의 복 받기 직전인데 왜 뺏어가냐고. 이걸 이 좋은 신상을, 귀중한 신상을.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거는 참 우리 이 개역성경 표현이 참 점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정말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현실적인 표현입니까? 찍소리 하면은 가만 안 둔다. 찍소리 하지 마. 그거죠. 뭡니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입 닥치라는 거죠. 찍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관자들이 너희를 쳐서 우리 승질나면 가만 안 둔다. 그거죠. 우리 건들지 마라. 그거죠.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일가느라. 자꾸 그러면은 여기 다 없애버린다. 자, 그러니까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로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포기해요.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포기해요. 왜 돌아갔어요? 나보다 센 녀석들이니까. 뺏기고 마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건 없습니다만 미가가 이 신상과 드라빔을 빼앗기고 제사장까지 빼앗긴 미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미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있어서는 뭐가 하나님인 거예요? 신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 빼앗겼네. 나는 이제 망했다. 이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신상 빼앗긴 것이 망한 겁니까? 하나님은 신상이 빼앗기면서 하나님도 빼앗겨지나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신상을 빼앗기면 하나님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과 함께 하나님도 가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신상 속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뭔가 힘을 발휘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마음속의 우상. 하나님의 힘을 제약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활동하지 못하게 말하자면 막는 존재가 이 신자였던 거예요. 신상을 빼앗기니 하나님도 빼앗겼다. 이제는 나는 망했다. 왜 망했어요? 신상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27절 이후의 말씀 한 부분이 더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신상을 빼앗긴 것이 뭐 대수이며 오히려 신상을 빼앗기는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신상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따라가서 왜 우리 거 빼앗아 가냐고 이거 빼앗아 가버리면 망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생각,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던 겁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거였지만 이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혹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 소견에만 옳은 것인지는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놓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려고 하는 찬송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느니라고 하는 곡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로만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듣는 그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노래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노래도 배우실 거예요. 잘 모르는 거니까 배우는 거예요. 노래도 배우시겠지만 노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